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 말씀 예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요 말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갈망하듯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 한 절 알아갈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아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얼룩진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만져주시사 새살 돋듯 새롭게 되어지고 새 모습으로 새 옷을 입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기억하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네요.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3절 다시 고백할까요? 교회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래요. 그 길을 가면서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그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 찬송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 우리를 깨끗게 함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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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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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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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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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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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구주의
보낸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이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마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세상 낙을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열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순복할 수 있는 마음도 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어서 그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소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아버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영으로 새 옷을 입는 아버지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아 갈망하듯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생명수 대신 생명샘 대신 주님께 깊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두리박을 내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신비로 아버지 하늘의 말 만나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사 아버지 더욱 충만케 되어지는 그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늘을 살아가는 아버지 더욱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을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애를 바로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십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우리의 기우와 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귀하게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자신을 속인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나 정도면은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칫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번 케냐 선교 짐을 싸는데 큰 짐 36개를 싸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도네이션 해주셔서 아주 풍성한 짐을 싸서 갔는데요. 짐 한 개당 50파운드를 채워야 해서 2주 전 파송식이 있던 주일 오후에 짐을 넣고 빼고 하면서 손저울을 사용해서 36개의 짐을 50파운드에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제 짐을 차에 싣기 전에 선교팀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저울을 가지고 와서 가방 무게를 쟀는데요. 대부분 가방 무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일에 사용했던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대부분의 가방 무게가 50파운드를 초과했다는 이 사실을 공항에 가서 다 가지고 가서 알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성인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결하고 찬란한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흠조차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습 과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습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슬슬 대화의 주제가 건강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건강 보조식품, 다양한 운동법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묻는다면 아마 술술술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건강에 대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중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건강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실천이 꼭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부터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꾸준히 나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사역이 많다 보면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이제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배드민턴이 쉬운 운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분 치고 나서 제가 넉다운이 된 겁니다. 와, 이게 이렇게 힘든 운동이었구나. 그런데 매주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1시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1시간 반을 제가 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해박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단 하나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늘 같은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습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말 튼튼한 영적인 근육을 가진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별명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 당시만 해도 그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요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자고 제안할 정도로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화가 많던 요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자기의 혀에는 재갈을 물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입술만 열었다 하면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과 회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열매가 풍성히 나눠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늘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쓴뿌리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의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좀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푹 쉬세요 라고 말만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쪽만 그려져 있고 반대쪽이 그려져 있지 않은 지폐가 있다면 그 지폐는 반쪽짜리 지폐가 아닙니다. 위조 지폐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저의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어쩌면 죽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기도만 하고 정말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혹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게 하셔서 선교지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기도에 간구함은 있으나 실천함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물질 중에서 구제와 선교 헌금을 꼭 구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주 조금씩이지만 구제와 선교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구제와 선교 헌금도 늘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창한 기도에 비하면 사실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지만 나의 물질 중에서 일부를 꼭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의 삶에 큰 도전을 주었던 한 성도님을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뉴저지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어대시라는 대기업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을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정기적으로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셨던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뜻밖의 도움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성도님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 이분이 한 가지 결심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수입을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반 모퉁이의 곡식은 거두지 않는 마음으로 수입에서 정해진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도울지 매월 그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족을 찾게 하시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살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그분의 신앙도 그분의 삶도 그리고 그 신앙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또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습 과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은 우리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로 빚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 나의 경건인 줄로 착각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듣기를 속히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나도 나누고 베풀며 주님이 누리신 천국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로 완성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성경적인 지식이 나의 경건인 줄 착각하고 혹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지식들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무한하게 의뢰의 아들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입술은 재갈을 물리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도록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입술이 변화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경건을 실천하며 경건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선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대화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천국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맛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과 같이 케냐 땅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선별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그 땅에서 그들의 만난 그 아이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지 못했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조차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심겨진 그 복음의 귀한 씨앗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 들려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들이 하나님 우리의 두 귓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를 향한 더 뜨거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에 나아가며 더 많은 곳에 파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우리들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선교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각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 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사랑의 크기만큼 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약속하신 귀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천여 명의 귀한 아이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이 모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케냐 땅에도 동일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풍요가 그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그 땅도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그 복구 과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의 손길들을 그 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힘든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땅을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